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조명 좀만 줄여주세요.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44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으며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벌써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가 조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고 또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서 이제 오늘 창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출애굽기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세 장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이 세 장에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과 죽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본문이죠.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총 13지파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목사님, 기본을 물어보십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지 무슨 13지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12지파가 맞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제 13지파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늘 그 본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야곱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정리해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총 12아들이 있지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는 레아에게서 난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벤의 장자권에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족보가 쫙 나와 있는 성경이 역대상 초반부에 10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가로를 쳐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5절에 보게 되면요, 48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야곱이 언급합니다.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아,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처럼 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이제 요셉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두 아들로 삼게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12아들 중에서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13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은 성막봉사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 12를 주목하느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예요. 하늘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죠. 3은 하늘의 삼위일체, 3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수를 가르치는 12에 주목하고 항상 그 12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셉이 빠져, 그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빠졌을 때는 항상 누가 빠져야 돼요? 또 레위가 같이 빠져야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대신 누가 들어와야 돼? 레위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12지파의 목록이 나올 때가 자주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지파에 이제 딱 그게 나왔을 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그것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유다는 뭐냐? 아까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요셉에게 있는데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유다. 여기서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면 그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메시아는 정작 또 누구에게 났어요? 유다에게서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왜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났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르우벤에서 요셉에게 넘어갔으나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3지파에 대한 거부감이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라고요. 12지파 맞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8장, 49장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명에서,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것이 야곱 때 와서 12지파가 되고, 이제 그 12지파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마지막 48, 49, 50 세 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족장들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에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인가?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마무리를 분명히 만나게 될 건데 우리는 어떠한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마지막까지 그들은 뭘로 살았다? 아니,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라도 끝은, 마지막은 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 증거하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죠. 옛날에 제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 새벽에 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긴 내용이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가 1800km를 걸어서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약속의 말씀에 관한 믿음 때문이었고, 또 그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절정이 뭐였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약속이 뭐였어요? 복 주겠다,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그 약속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100살 때까지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의 약속을 또 누구에게? 아들에게 계승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이삭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야곱도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그는 130년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아무리 신념과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잡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뭔가를 잡으려고 했으나 복이라는 게 내가 잡고 노력한다고 해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집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야 그 복이 내게 된다는 사실들을 그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집념과 신념으로 잡은 그 복을, 자신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12 아들들에게. 이 복을 빌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줄 수 없죠. 자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마지막 그도 이 죽음에서 믿음으로 유언을 하죠. 마지막 유언도 믿음으로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모두가 마지막까지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돈으로 살지 않고, 의인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학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예,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법도, 수단도, 방향도, 목표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4대 족장들처럼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계승되고 그 믿음이 계승됐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이, 시대를 원망할 것이 없이, 이러한 험악한 세월에도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냐, 주 안에서 살고 있느냐. 제가 장례 갔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려라, 시간을 살려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흐르는 24시간의 시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살지 말고, 그 시간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지막, 그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 복을 비는 거, 그것은 지금 당장 그의 손에 뭔가를 잡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장래 일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항상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에 뭐 했냐면요,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했어요?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자를 축복하죠.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데 그 복을 빌 때 48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요, 어디에 따라 영향을 받느냐? 축복 기도, 기도 중에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의 처지와 자격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그 복의 근원이 결정되냐면 복을 비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축복기도잖아요. 축복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딱 한 가지요. 이 사람이 개망난이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비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빈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이게 이 사람의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보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줘야 할 축복을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줬잖아요. 야곱에게 줬을 때 에서가 나 늦게나마 그걸 알아. 아버지, 저에게도 그 복을 달라니까요. 저에게도 그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들아, 이미 복은 누구에게 건너갔다? 야곱에게 건너갔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인지 몰랐지만, 몰라요. 야곱이 속였는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야곱의 처지와 상황과 믿음에 관계없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믿음으로 간구해버렸다. 축복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복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자녀 손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49장의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죠. 참 이 축복의 내용도 우리가 참 살펴보면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를 향한 축복기도와 또한 육적인 장자권을 가진 요셉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꼭 집에 가서 오늘은 몇 번씩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손의 축복을 통해 믿음의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켰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항상 세워갔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더라도 축복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 손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놀라운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12 자손의 12 아들의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내렸던 놀라운 포도나무의 축복과 또 요셉에게 내려졌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요, 믿음으로 본향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어디를 바라보았냐면 본향을 바라봤어요. 더 나은 본향.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았냐면, 여러분 창세기 오늘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말하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리브가가,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형제들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화해하고 그 흉년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고 이제 가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 땅에 꼭 장사해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뭐게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야곱의 장례 이후에 곧바로 이제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에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행렬입니까? 오늘 교재에서는 그 장례 행렬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 그 본향을 향한 그 마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장례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자 54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바로 누가 죽어요? 요셉이 죽어버려요. 요셉이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4년을 훌쩍 넘으면서 요셉의 장례 이야기를 할 때 요셉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신의 유고를 여기에다가 하지 말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갖고 갈 거라고 약속하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죽어도 내 몸이 끝까지 미라로 보존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얘 후손이 출애굽해서 그 땅에 갈 때까지 나를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을 향한 후손들의 비전이 되게끔 야곱, 이제 요셉이 그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24장에 갈 때까지 야곱의 뼈를 들고 다녔어요. 그때 24장에 가서야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을 세겜 땅에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죽으면서도 끝까지 어디를 향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항상 어디를 향했냐? 마지막까지 믿음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도 그 땅을 쫓아 1800km를 왔고요. 이삭은 그 땅을 일구었고요.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지만 항상 가나안 땅을 그리했고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을 거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고, 요셉도 17살 때부터 110세까지 자그마치 93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한치의 애굽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뼈가지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오직 본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땅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 이 땅에서 주신 어떤 것을 막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이 땅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디인지 꼭 알고 살아가면서도 그 본향의 매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고 요셉을 통로로 해서 이제 12아들을 중심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마지막에 명확하게 요셉의 마지막 죽음까지 통해서 그 자기의 유골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책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다? 가나안을 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출애굽해야 되겠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출애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족장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우리의 묘비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항상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